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넓고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가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정말 올라가는 믿음, 우리는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라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 것인가? 과연 나는 정말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뭔가 좀 꿈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많이 사용하셔서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고 또 교회도 조금 이렇게 부흥되고 그러는 것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제가 특별한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그저 쓰임 받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싶은 것이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임 받을 때에 저도 기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저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 나갈 때에 우리는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다는 맛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뭔가 올라가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정복하고 소유하고 이루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뭔가 올라가려고, 지금보다는 좀 더 베터 스테이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가만 돌아보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 아니고는 보통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능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 항상 발전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없을까? 이거보다 더 편한 것은 없을까? 이것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쫓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점점 질이 높아지고 생활도 향상되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감이 거기서 들어오고 어떤 것을 정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행복감을 찾고 이제는 어디까지 정복하려고 합니까? 우주까지. 네. 인간이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이제 머무는 게 이제 너무 작다 이거야.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눈이 자꾸 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멀리 지구 밖에 있는 행성들, 저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것을 지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고 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꿈은 우리의 꿈은 이라고 얘기하지 지나온 과거를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게 욕망이고 그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달려가서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있는 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대통령, 뭐 의사, 뭐 장군, 뭐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오직 연예인. 연예인이 자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스타라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꿈이 달라졌어요. 연예인만 되면 정말 웬만한 회사 사장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뭐 워낙 막 천문학적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탤런트도 많아. 얼마나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그렇게 뭐 참 잘하는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발랄한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에는 뭐 그냥 너무 흔해. 요즘 젊은 사람도 노래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옷을 못 입습니까? 다 패셔니스트고 얼마나 이쁘고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 여학생들은 머리가 이렇게 귀 밑까지 단발이셨어요. 딱 잘라가지고 참 보기 싫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또 어느 학교는 이렇게 머리를 그 학교는 그냥 이뻐 보여. 그리고 이제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얼굴이 다 두리뭉실했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가냘펴졌어요. 결한형이 돼갔잖아요, 한국 아이들이.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다 얼굴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떡판이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다 똑같았어. 그냥 호빵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조선무 그냥 통통.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보면 다 그냥 늘씬늘씬해. 키도 크지요. 얼굴도 결한형이라 그래서 아주 갸름하죠. 완전히 변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음식과 문화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된장만 먹어서 그런가? 요즘에는 햄버거를 먹고? 이게 뭔가 잘못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도 여전히 다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타만 된다면 자기의 모든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를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고를 몇 년이 걸려도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목표와 결과 때문에 무언가를 목표와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이 설령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그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험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달려나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 자신을 뭔가 좀 풍요롭고 행복하게 자기를 갖다가 행복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높아지려고 우리는 그만큼 애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가는 이유는 뭘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고매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그 믿음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와 견주어서 하나님만큼 우리가 되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려고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을 볼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높아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야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너희들의 믿음도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사실 인간은요, 높이 올라가는 욕망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으시든 아주 젊으시든 우리 가운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욕망 없어. 나는 뭐 꿈도 없어.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말은 그래. 글쎄 말은. 그런데 옆에서 누가 조금 잘 됐거나 뭐 좀 괜찮거나 뭔 것을 가졌다 그러면 왠지 배가 아프잖아. 왜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냥 그것마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야. 네? 살아있는데 그게 왜 나에게 자극이 안 되겠어요? 네?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노인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야.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식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냥 자기 자식이 잘나고 자기 손주가 최고야. 하여튼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다 천재들이야. 자기 애들만 천재야? 아니면 남의 애들도 천재야 도대체? 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다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쁘고 천재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 이쁜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서 막 해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 자식만 잘났냐? 너 자식만 잘난 거냐?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막 우리 자식은 말이야, 어저께 우리 자식이 와갖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가 나한테 엄마 하나 끼라고 갖고 왔다고 딱 그러면은 우리 자식은 말이야 나한테 목걸이를 해줬다 그러고 시계를 해줬다 그러고 아직 못 견디는 거야. 왜요? 살아있으니까. 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기 싫어하고 뭔가 욕망이 있고 뭔가 행복을 가서 거기서 뭔가 이겨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눌러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높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겠네요,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겉으로는 그렇지 모르지만 속에선 불나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누구 자식은 뭐도 해줬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냐고 이제 핏대가 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높아지려는 욕망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높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높아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관념도 사상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신앙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죽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그거예요. 살았다.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나야 정상적인 거예요. 자라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았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하여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란 것 같아. 어쩌다 한번 어이구 키가 이만큼 컸네, 어이구 저만큼 컸네, 어이구 이제는 어른 같아. 우리는 그러지만 그 아이가 그냥 거저 자랐을까요? 그 나름대로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과 얼마나 힘든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라고 고민 없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라고 고민 없다고 니까짓 게 뭐 아니에요. 애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 한국에는 그렇대요. 예전에는 그저 여자가 이게 짝이 생기잖아, 짝. 그러면은 뭐 이게 책상에다가 반 줄거놓고 넘어오지도 마, 그러고 뭐 지우개가 좀 넘으면 그거 자르고 막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로맨스는 안 나타났어. 우리 때만 해도 순수했어, 아주. 요즘 애들은요, 누가 좋대요. 그 아이를 좋아한대요. 이게 참, 자기 그 아이하고 결혼할 거래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만큼 발전해 나간 거예요, 애들이. 그 어린 것들이 저게 뭘 할까? 안 되니까, 글쎄. 이게 달라요, 우리 때하고. 이처럼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라나면서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장통을 앓으면서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태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저마다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성장한다는 거예요. 거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모습,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는 거, 그런 걸 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커가면서요, 배울 때 나름대로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속상하면 밥 안 먹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를 싫어한대. 자기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 너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 너 싫어 그랬대요. 그래서 밥 먹기 싫대.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통을 겪으면서 그걸 자기 마음을 또 추스려가. 추스려가. 그런 진통을 겪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통이라는 거, 키가 크면요, 여러분 무릎 아프고 애들이 맨날 그러면 발이 주물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다 합니까? 또 반항의 사춘기를 맞이 안 하잖아요.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삶은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우리 부모는 왜 그러냐? 뭐 별의별 사춘기 올 때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은요, 그냥 크는 것 같아. 예,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 어린 게. 예,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No. 애들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글쎄.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저절로 커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진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또 배움의 토대로 삼고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냥 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사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뭐 할 게 없어. 글쎄,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 안에서 배움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성장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믿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세상 것이 힘들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믿음이 떠나버리고, 기도가 떠나버리고, 말씀이 떠나가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간다니까, 그게. 그리고 나는 안 해. 나는 못 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생명을 새로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먼저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어떤 게 프라이어리티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그로잉업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4장 1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 너무나 애끓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하는 거 아닌데 글쎄,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글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갖고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섬기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아들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 태어나게 했으니까 아빠가 책임져야지. 니네들 이제 18세가 넘으면, 18살이 넘으면,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제 알아서 해. 학교 가고 이제 집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 가서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안 돼. 예. 아빠, 그때까지만 해주면 안 되지. 나 계속 책임져 줘야지. 예. 어른이 돼도 책임져 달래. 아빠 책임져야지. 왜? 아빠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맞는 겁니까? 책임은 져야죠. 자식이니까 책임은 지는데, 자, 그렇다고 그 인생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죠. 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내가 뭐를 하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글쎄, 책임은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주시니까 책임은 져주시는데, 우리 인생까지 다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몫이죠. 저와 여러분이 할 몫이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꼼짝도 하기 싫어.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잘 되게 해줄 거야.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되겠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명예를 갖고 싶으면 노력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죠. 고생이 뒤따르더라도 애써야죠. 그래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베드로나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냥 있어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과 자라나는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다. 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sanctification,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자녀들의 일생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면서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성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성화의 끝이 어디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해야 된다. 글로리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서는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거나 성취할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저앉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때에 믿음은 어디가 있는지,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아이고 할렐루야 맨날 그냥 입으로서는 뭐 그냥 그러고 눈을 감고 환상을 본다 어쩌면 난리를 쳤는데도 그러고 나서도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예?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믿음은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돼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룰을 깨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더러워진 자신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더욱 성결해질 수 있도록 가만히 주저앉아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안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또한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꼭 믿음이 올라가야만 됩니까? 그냥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본어게인 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우리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무조건 가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여러분, 우리 이 세상도요,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끄집어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아래로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사단 마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끌고 내려간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끌려 내려간다니까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또 끌려 내려간다니까요. 믿음이 자꾸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서 왜 그 제약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막 끌고 내려가니까 나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택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떨쳐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떨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가 믿음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믿음 떨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는 내 믿음 떨어져서는 안 돼. 우리 모두가 그것은 결단하고 그런 것을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올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감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에, 올라감의 끝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올라가야 보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낮은 데에서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것뿐이 안 보여. 보이는 게 다야. 그게 그 세상이 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보는 것이 밑에서 자기 것만 그 울타리 안에서만 보니까 그냥 자기 위주, 아주 셀피시하게 자기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위에 다른 것은 보여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것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다 보면, 전체가 다 보이면, 아,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어휴, 이렇게 멋진 곳이네. 예?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볼 것을 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높은 데서 봐야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관대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섬길 수 있고, 올라가야 기뻐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올라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야 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는 것은 날개에 힘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없어.
날개가 꺾였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마음은 글쎄 올라가고 싶겠지. 독수리가 창공으로 높이 날고 싶겠지. 근데 날개가 꺾이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냥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몰라, 자기가 새인지를 몰라, 맨날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만 지내서 땅에서 나는 것이 뭔지 몰라. 그럼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에 힘이 있는 것을 알고 날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알아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작정하고 그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면 나갈 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쳐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게 뭘까요? 새 힘은 성령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새 힘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새 힘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신다니까는요. 근데 가만히 있는 데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새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정말 세상은 어렵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위해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 나갈 줄로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믿음으로 힘을 냅시다. 오늘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새 힘을 받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예 떨어져 있는 믿음입니까? 믿는 자들은 믿음이 올라가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올라가야 행복해질 수 있고요. 믿음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정체되거나 사망 선고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새 힘을 얻은 믿음,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려나가는,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을 느끼며 천국의 모형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새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무서워 주저앉지 않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또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 또 한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화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